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준비하고 그 방주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와 그 7식구는 생명이 보존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세상은 큰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그 방주에서 40여일간의 그 홍수를 지나고 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노아의 7식구, 8식구죠. 노아와 7식구를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언약, 그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계속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바로 그 때가 지금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다 이 부정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결별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다 그 어리석은 양들처럼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에 막 악이 관영하고, 오늘 이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든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냐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기도하냐면 이 세상의 악과 질병과 죄악과 모든 이 부정한 것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바로가 40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막 이렇게 그 악한 왕이 막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근심하고 부르짖고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우고와 근심과 그 통곡과 기도와 애통하는 것을 400년 동안이나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악이 계속 더 진행되고 더 늘어나고 더 확대되고 막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이고 아주 그 나라와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그룹이 되고 그런 세력들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일으키고 다른 민족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습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서로 약탈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데 그 마음이 더 이상 이제 이 마음이 불붙듯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올라오는 그 아픔과 탄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 2017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한 8, 9년 이렇게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쟁이 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 제가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제 러시아의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이 다 러시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서 비행기로 들어갈 땐 비행기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이제 우스리스크에 우리가 이제 한 2달간 일정으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쟁이 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오는 비행편이 다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뭘 해주셨냐면 배를 한 편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배를 한 척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신 분이 이제 80명 정도 돼요. 제가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제 인터뷰 전쟁 날 때 나왔다는 그래서 KBS 9시 뉴스에 이제 그거를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촬영 기사들이 이제 동해항에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다니는 배가. 그 동해항에 와서 촬영을 하고 이제 나오는 그 과정 같은 걸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징집을 한다는 거예요. 징집을.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징집이 됐어요. 그런데 징집돼서 나가서 한 달 만에 편지가 왔어요. 사망했으니까 시신 가져라. 한 달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는 총 하나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다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통곡을 하는 거죠. 집집마다 그래요. 그 마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지 않아서 지금 오늘 현재 지금 러시아의 마을마다 자기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거기서 전사해가지고 유품이 오는 거예요. 집에 자기 아들 옷이 이렇게 오고 하면 얼마나 그 어머니들 마음 얼마나 애곡하고 통곡하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고 선과 악이 같이 있는 이 세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어떻게 허용하실까? 뭐 이건 또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 거기가 흑암이 있고 혼돈했죠. 근데 거기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그 어둠과 이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그 인내에는 어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정확히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 저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작정된 기한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거기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심판을 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이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근데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하시는데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 다 심판하셨어요. 개인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국가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 개인도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음으로, 질병으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끔 그렇게 다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방문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끌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해요. 이 열국의 때에 이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누가 누구를 해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사자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찬양, 주일학교 찬양으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의 불에 이렇게 손을 넣어도 우리 물리지 않는다는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대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세대마다 지금도 이 땅은 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이 또 그 구원하시는 손길을 이 세상에 내밀어서 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듯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이 와서 누가 모친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를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토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면단하고 훈련하고 또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자기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이야기가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것을 하나하나 너무나 세밀하게 다 짚어주시는 거예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넓이는 얼만큼 하고 50규빗으로 하고 또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창을 어디다 내고 문을 어디다 내고 지붕을 어떻게 덮고 길이는 얼마 몇 규빗으로 하고, 이런 거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어서 또 교회에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교회에 어떤 멤버십이 되고 또 내가 지나온 세월에 내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내가 부딪히고 제가 일 해주고 돈 못 받은 것도 많아요.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은, 지금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디에 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돈을 이렇게 빼인 일도 많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돈 얼마 그거를 날린 거는 별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막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속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너희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그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복음서에서는 그 신부 그 결혼 예식에 할 그 5명의 그 처녀 준비하고 단장해서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거로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아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도 교통 법규 한 번씩은 어기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컨티뉴해 계속해서 죄 쪽으로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엄청난 힘들고 상한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서, 그래서 이 40주야가 홍수를 내리는데 이 성도들에게는 40년의 방향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친히 안내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샘이 터져서 목마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그 제사가 항상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끔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성령을 구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마음을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세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죠? 저는 정확하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나?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유아세례를 받았나?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세요. 제가 정말 정식으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여기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사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은 걸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저 또 침례를 다시 또 받았어요. 나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제가 침례 신학 대학원을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단은 이제 그 침례를 또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례상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시는 세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는 진짜 물에 이제 이렇게 잠그는 이제 예식인데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다시 침례를 받아요. 저는 침례를 2번, 3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권해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면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주민등록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이게.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민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당당하게 저희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같고 안 다니는 것도 같고 또 생각나면 가고 또 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내가 또 세례 또 하면은 또 뭐 괜히 또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직접 요청하셔서 제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 작실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교회에 어떤 소속되고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좀 은사를 주세요. 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연습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몇 층으로 지어야 되는지, 고는 어떻게 되고, 뭐 넓이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안내와 지도를 받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 40년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발걸음을 떼야 할지, 언제 내가 움직여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지금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지금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8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8장 20절부터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이 보이고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번제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지? 천국은 뭐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여기 대한민국에 내가 원주에 살고 있고 여기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한다는데 새로운 하늘과 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도무지 내 형편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심판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더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고 누구를 상하게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질병이 있으면 안 되죠. 질병이 있으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저기 목사님 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잘리면 어떡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손가락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손가락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사고로 또 손가락을 잃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발가락이 없습니다. 제 동생이 발가락 2개를 절단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이 없거든요.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뭐 잘릴지 아니면 그런 걸 제가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재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원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이 재생되어진 뼈와 살이.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마른 뼈에 살과 가죽이 덮이죠. 재생 능력이 있어요. 우리 원래 그 하나님 계획하신 의도 안에는 우리 몸을 완벽하게 그 재생.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장님의 눈을 흙을 개서 붙여주시고 다시 눈이 회복되게 하셨죠. 장님이 눈이 회복되는 이게 어디 있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의사가 돼가지고 저 장애인 한 명 고쳐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지 그 환자 하나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님이 없고 애국하는 자가 없고 귀머거리가 없고 안전뱅이가 없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는 너희 수완이 그 사는 날수가 나무와 같다라고 했어요. 100년, 1000년을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기억해야 하냐면 이제 이가 흔들려요. 이 어른들이 이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씹을 수가 없고 제가 야간에 운전을 못합니다. 제가 운전을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운전을 못해요. 눈이 너무 피곤합니다. 한 30분만 밤에 운전하면은 이 라이트 불빛을 켜고 이렇게 운전하면은 너무 피곤하고 젊었을 때는 제가 20대 30대는 얼마든지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 세상에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끄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그 나라는 그렇게 돼요.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동생이 하지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제 동생이 하나예요. 전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집에 데리고 있어요. 집에 삼시세끼 때 밥을 해줘야 돼. 밥을 갖다 줘야 돼. 침대에서 누워서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누워서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1년을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하지마비가 돼서 화장실에 못 가고 지금 기저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변통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봐서 따라 놓으면은 그것도 누운 채로 이렇게 소변을 따라 놓으면은 제가 가서 비워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 동생을 데리고 가고 싶겠죠?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겠어요. 그 나라에 내 동생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우리 딸이 둘이 있거든요. 얘네들 데리고 가요. 저 목사님이 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저런 세상살이가 얼마나 저건데 무슨 저분은 이렇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무슨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무슨 천국을 저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하겠어요. 이 동생이 이 세상에서 다시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기대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물론 조금씩 더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더 회복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너무 높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 동생이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대답이 없어. 그러면서 장애 진단서 써주니까 무조건 집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많이 땡기세요. 일어설 수 있을지, 언제 일어날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갈지, 아니면 더 몸이 굳어지고 더 힘들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고통이 없고 상함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그 나라에는 고통이 없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자녀가 고통받고 질병에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아프고 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못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막 쏟아지니까, 그때 당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은 아들 살려주세요,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심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쳐주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할 마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의 그 소망, 지금 우리가 그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왜 지금 안 일어납니까? 왜 내 동생, 하나님 나 기도하고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왜 내 동생 안 고쳐주십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 지금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심으시고, 그 연수가 수완이 나무처럼 100년, 1000년이 간다는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 생명수 샘가에 그들을 불러서 12달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책임지고, 거기에 다시 상함이 없고 다시 어둠이 없고 다시 그들을 해치는 것이 없고 슬픔과 눈물과 애곡이 없는 땅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너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온다.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가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수샘에 오라. 내가 너희를 그 천국으로 초청한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또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애쓰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같이 소망하고 바라보시는 무한주 작실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